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오순절 강림 사건에 관한 기록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 오순절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기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 혹은 맥추절과 같은 날입니다. 첫 열매에 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날을 미리 정하시고 바로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계획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당시 성령 강림의 현장을 잘 묘사해 주는데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성령 강림의 현상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불은 정결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혀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바람과 불은 성령의 도구일 뿐 성령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 그 자체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다가 정작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이유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 역시 나의 유익이 아닌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4절을 보시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언어라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 흔히 나타나는 랄랄랄라 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8절에 난 곧 방언, 지방 언어. 어떤 지방이었냐? 9절부터 나타나는데 바데, 메데, 엘람, 에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냐? 11절 후반에 나타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것이죠. 창세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원래 그게 가장 큰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인간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포기하셨느냐? 결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도전하셨지만 인간의 약함이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각자 난 곳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이 12절과 13절이죠. 12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말로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술 취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열정과 담대함을 보인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이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광기나 취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둘째, 적어도 12개 지방의 언어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으니까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동시에 외쳤을 때 그 언어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나 횡설수설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할 때 인간은 그것을 술 취함과 같은 비천한 비유로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경건한 자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경외감을 느꼈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새술, 갓 짜낸 달콤한 포도주로 독성이 강한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취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잠은 안 자고 교회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함으로 오해했지만 14절부터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그것이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제 14절부터 쭉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을 나머지 120명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받는 진리가 조롱받지 않는 거짓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해받는 진리가 조롱받지 않는 거짓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예수쟁이라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정광훈이나 소년보나 김문훈이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가짜 아니냐고 그렇게 놀린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120명의 제자들을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이니 그런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